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의 흙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뜨거운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허락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성령의 바람 부르네 아멘. 마태복음 22장 43절입니다. 이르시되 다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르시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라 칭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성령시리서 11번째로 내 마음에 맞은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으로 천사가 찾아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아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 경제나 정치 경제가 굉장히 1200만 명이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끊이지 않던 정말 한 주간 내내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때 굉장히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도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이루어졌던 그 때로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21세기 대통령을 다시금 뽑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 재단을 쌓고 이렇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복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데 희한하게 부모에게도 남편, 아내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그런 복은 없어서 혹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은
많이 받았지만 세상 혈육의 복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단 한 사람에게만, 그 많은 성경에 하나님께 쓰셨던 인물들이 있지만 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윗이지만 세상적으로 혈육의 정은 복은, 세상의 복은 하나도 받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너희는 찾아서 읽어보라, 성경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너희는 여호와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아서 기록이 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이 이것들을 모아서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시편 27편 그랬던 이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그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건 무엇이고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세이며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 막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받는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식 취급도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왕을 내리시고 다음왕을 지명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 너는 그를 찾아서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 집에 사람을 보낸 사무엘이 너의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하라라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 이새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거는 뭔 말이에요? 사무엘이 너희 아들들을 다 모아라라고 이야기를 이새에게 사람을 미리서 보내서 했는데 누구는 빼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빼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인 줄은 몰라요. 아들들이 다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란 없어요. 인물들의 이런 거를 사무엘이 봤을 때는 저 자식인가? 너는 그 왕 할 수 있는 그릇이 보기에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가 양을 치고 있대. 어디서?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래. 사무엘상 17장 34 다윗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의 사자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지금 곰과 사자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전부 다 집에 두고 막내만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에 거기서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 막내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부모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던 자식이야. 아들 축에도 못 두는 자식이에요. 오히려 잘 나가는 자식들만 챙기고 있는 이새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이 다윗의 기름을 보고 도망자일 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막내가 자기들 집에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지 다윗에 관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나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힘들고 지금 사자와 곰이 위험한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시키면서 자식 취급도 안 했던 저는 저희 부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다윗 같은 인물은 못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또 뭐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형제에게 객이 돼요. 모르는 사람이라. 어머니 자식에게 낯선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른 채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막내가 찾아가니까 문전박대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형제나 부모에게서 이렇게 무시와 애면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또 이건 뭐예요? 다윗이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마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있어요. 본가와 처가에서도 다윗을 다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처가와 본가에서만 미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아내마저 미워합니다. 친척도 미워해요. 시편 38편 11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에게 가까이 하는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 내 친척들마저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미갈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을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아내하고 별거를 하고 다시 장가를 들죠.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가 들어오니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왕이 채신머리 없이 공주 입장에서 보니까 벌떡벌떡 뛰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던 거죠.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라는 거. 채신머리 없이 그런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4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식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아끼던 압살롬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의 자리,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부모가 버렸고 형제, 자매가 버렸고 친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장인이, 아내가, 거기다가 이제 아들까지.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왕의 자를 빼앗으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볼까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맨발로 울며 도망갔대요.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맨발로 도망을 쳤을까요? 우리가 다급하고 맨발로, 저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걸 중단하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라고 했을 때 너 그 결정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망치로 머리를 쳐서 제 머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고 피를 줄줄 흘러서 그래서 이런 죽겠다 싶어서 그대로 맨발로 도망쳐 나와서 큰삼촌 집에 애할머니가 계셔서 애할머니한테 도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급하니까 맨발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는데 왜 맨발로 도망을 치겠어요? 그때 상황이 그만큼 위급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7장 1절에는 1절 2절 보면 다윗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한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히도빌은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 충신이 다윗을 버리고 그 아들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이고 잡아올 테니 나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부모가 본가의 부모가 장인이 내 어머니의 형제 자매가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 내 친척이 뭐예요? 아들 그다가 아들에다가 이제는 충신이 신하마저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친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겠죠.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겠죠.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만 바라보라 그랬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셨나 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니까.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38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는 거니까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람이 무시하고 없으냐고도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래서 망하려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뭐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어떤 환난과 환경 사람으로 어떤 여건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부모가 버리고 형제가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구 친척들이 아내가 아들이 신하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진퇴양난에 위급한 상황이 되어졌죠.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래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제단 제사 에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피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에베 제단을 무너진 에베 제단을 수축하고 나니까, 고치고 나니까, 바꾸고 나니까, 에베 제단을 쌓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 염려가 다 없어지고 그곳이 축복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쫓아오던 사명 거울을 쫓아오던 모든 사람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을 해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의 자리가 축복의 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71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님만을 의지했고 배에서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나는 주께서 나를 택하셨음으로 인해서 나는 뭐하여 항상 주님을 찬송한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소리. 뭐해서 어머니 복 중에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면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늙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쇠약해서 힘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상과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하시더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대.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돼.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풍족하다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 그 어떤 형편이었는지 볼까요?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하고 나는 궁핍하대 가난하대.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거 지금 뭘 뜻할까요? 끼니거리가 없다라는 거겠죠. 이 정도로 지금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때? 병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되게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왕이 되게 하시고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비록 궁핍하고 가난하고 뭐예요? 내가 병상에서 누워있지만 이 질병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다윗은 어떤 사정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내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께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워있나이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뭐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더라. 내가 불사른 자 중에 있다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어떤 일은 불같은 시험 속에 내가 닫혀 있는데 나는 무엇이라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라는 거. 지금 이 말을 복음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내 사업장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볼 만큼 망해가고 있어. 망해가 부도가 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없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어려운 시련 속에 있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돼야 되잖아.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불시험이 닥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나 불시험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불시험에 있는데 어떻게 해볼 방법이 나는 이제 끝이 났고 나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8절에는 그래서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불같은 시험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정되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새벽을 밝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불시험에서 더 이상은 해볼 방법이 없고 이제 100% 죽을 일만 남았는데 내 마음이 그럼에도 확정돼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벽을 주실 것을 동이 터올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70세가 돼서 죽으면서 역대상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해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마지막까지 성전 중심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이 70세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40년 왕에 있는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소원인 성전을 지어드렸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그 다윗 아들의 나라를 뺏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 왕의 아버지를 선한 일을 한 것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는 중에도 아들 대해서는 나라를 뺏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했던 충성, 성실히 행했던 진실되게 행했던 그거를 기억하시고 내 아들에게 진노를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아들을 지켜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고 소망은 죽게 있노라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반드시 성령의 사람 살아갈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될 거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가 될 거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과 두려움, 걱정 던져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이오나 사람들의 절망이 와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민족이 적이고 좌절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절망과 고통이 있는 상황에 보시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지만 좌절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감사로 걱정을 버리고 사랑하며 축복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갖 질병에는 근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마저도 다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 치료의 라파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서 능력으로 발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의 깃발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되살아나는 은혜의 축복 마른 뼈가 생기가 돌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는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아버지는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물질 때문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예물의 손길이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 하나도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령 충만케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버지는 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확정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찾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샤케 오해 아버지는 자녀가 되어서 천사가 찾아오는 천사가 지키는 자가 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은 오직 존귀케 되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복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이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족들을 이 근동이에 하나님께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적 위에 아버지는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